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어,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우리는 이제 건축 용어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 우리가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기준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다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외치고 다녔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고 다녀요. 그렇다면 그 주신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이었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주로 외치고 다녔어요. 엘리야 시대 때를 보게 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죄와 악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선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 이후로 그 엘리야 시대 때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그 요나 말고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또 나와요.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도
유대 민족에게 회개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날들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요나나 요엘 뭐 이런 선지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외친 거예요. 그 회개라는 단어를 외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유대민족을 벗어난 거예요. 유대민족 8장까지는 유대민족에 관한 어떤 성전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9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9장의 말씀의 그 요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기준점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점으로 두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 그 이방 민족에게도 기준점이 된 거예요. 기준점. 자,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께서 대표성으로 그 유대 민족에게 이 기준점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중심,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대민족에게 엄청난 이 고난들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분열 왕국 이후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가 되게 되고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없어진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누구를 세웠냐? 선지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계나 이 스가랴 선지자 때에 이 수르 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이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8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성전 회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된다는 것은 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8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장 말씀이고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질투하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질투를 하시는데 그 질투가 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기하도록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은 이 기준점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민족을 참 사랑하셔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을 사랑을 하시겠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유대민족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편애를 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하셔요. 그 유대민족에게 대한 그 애착심이라든지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부분들이 편애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 있어서 유독 더 친밀하고 더 어떤 관심을 보이시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대 민족에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성전을 재건을 하고 회복을 한다고 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어떤 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성전 회복이 된 것을 누가 본 것이냐? 이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실까라는 것들을 그 이방 민족들이 주변 그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친히 보고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어 9 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 9 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주변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절에 보면 9장 1 절에 보면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 뭐 보면 여기 하맛, 뭐 두로, 시돈, 뭐 그런 인제 나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하드락 땅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인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중해 바다 쪽, 그래서 두로나 어떤 시돈 같은 나라는 지중해 쪽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근데 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두로는 요새를 건축을 한 겁니다, 요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요새를 건축을 하기도 하고 은이 티끌같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그리고 금을 어떤 거리에 진흙과 같이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 절에 나오죠. 음. 굉장히 부유하고
살기가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의 교만을 꺾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유대민족을 괴롭힌 나라예요. 유대민족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유대민족을 좀 못살게 굴게 하거나 또는 바벨론 같은 나라는 매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유대 민족을 침공한 나라, 침략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어떤 그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합니까? 물건을 빼앗아가고 뭐 그런 것들, 나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루살렘이 기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어떤 율법의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변 국가들은 나름 자기들의 어떤 교만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응.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회복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이 주변 국가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 또한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기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구약 시대나 어떤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시대까지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마가 복음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약 시대 이후에만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종종 주셨어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이라든지 어떤 교만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들을 꺾어 버릴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후회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걸.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가 많이 나와. 껄껄껄.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걸.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죠.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회개하지 않는 모든 그 나라들 쭉 나오죠. 그죠? 하드라, 다메섹, 두로, 시돈, 또 뭐 있습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가사. 여러 나라들이 나와. 아스돗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교만한 나라들, 회개하지 않는 나라들, 그 교만을 버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 이 스가랴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 한 180년 이상이 지납니다. 180년 이상이 지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쳐들어갑니다. 그 전쟁이 나요. 그래서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성이 불에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절, 4절이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변 국가, 그 두로가 멸망하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미노 현상.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결국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다 전부 다. 이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망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뉘우치라요.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걸 뉘우치고 버리고 내가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부수의 그 에그론의 여부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의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어떤 유대 민족의 어떤 지도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부수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처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재건하고 나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이 그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을 어떤 나라들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기준점.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기준점을 벗어난 민족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결국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 그죠? 말씀의 중심, 그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을 꺾어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의 기준점은 뭐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기준점.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예요. 경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눈치를 못 채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경고인가라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제 시골을 갔다 왔습니다. 청주를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 뒤에서 119 구급차가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달려오는 거예요. 차가 많았어요. 그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오면 당연히 길을 비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119 구급차 안에는 어떤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빨리 비켜줘야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얼렁 이제 비켰어요. 옆으로. 그런데 저희 앞에 가는 차 한 대가 끝까지 길을 안 비키는 거예요. 119 구급차가 달리면 앞에 있는 차가 더 빨리 달려요. 비킬 줄을 몰라. 그것을 보고 있는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비키는 거야? 하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9 구급차가 지나가고 나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 차를 따라가서 봤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와도 그걸 비켜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해야 자기가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그 내용이 그거가 더 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하고 바빴던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예요. 멀리서 저 뒤에서 어떤 때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위용위용하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빨리 비켜. 너 비키지 않으면 다친다. 응? 그런 어떤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일,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판단 또는 잘못된 추측이나 어떤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경고의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때 회개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그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회개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색하다는 것. 회개에 대한 인색함, 내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어떤 그 범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이 기준점을 정해 놔야 돼요. 기준점이 없이 흐지부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뭐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주님께 회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요번에 좀 손을 많이 씻었습니다. 손. 왜 손을 씻게 되냐면 뭐를 만지고 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흙을 만지고 하면 손을 또 씻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손을 씻고 나서 또 뭐를 만지게 되면 이 손이 또 더러워져. 그럼 또 손을 또 씻어야 돼, 물로 깨끗하게.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어 그 더러운 채로 그냥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얼굴도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나나라든지 대리기 일을 할 때 그 기름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퐁퐁에 퐁퐁물로 해서 이 손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 손에 뭐가 묻었는지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인식을. 어?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어도. 똥이 묻었는지 뭐가 오물이 묻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항상 나라는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언어나 판단이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4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4절 6절의 말씀. 그리고 그 반대로 기준점을 잘 세워서 지키는 사람은 7절 8절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시고 한번 꼭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